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림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들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저희가 다 읽진 않더라도요, 불꽃 같은 눈, 또 많은 면류관,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권능과 통치의 상징으로 불꽃 같은 눈,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 이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늘 군대와 함께 오신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하실 때 쓰는 말씀인데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16절을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심판의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공중의 새를 부르는 천사가 있죠. 공중의 새를 왜 부르냐면 이 큰 잔치에 모여서, 큰 잔치, 하나님이 예쁜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왕들은 그 그릇된, 잘못된, 악한 것,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이제 심판했으니까 이제 다 멸절되고 그들을 먹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면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우고, 우리가 그냥 흔히 지옥이란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말씀의 검으로 죽임을 당한 자, 여기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다 하는 이야기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구원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심판도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낯설게 오늘 처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 그제 본문도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7장, 18장, 19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반복했는데, 다시 이제 또 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니 이미 심판은 다 됐다고 하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제 모든 사건이 1부터 10까지가 진행되는 과정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나온 이야기가 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반복되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게 심판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에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18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했잖아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타락을 심판하는 그 면이 강조됐다면, 지금 19장의 이야기는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이야기는 어떤 체제의 붕괴를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그릇된 지도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바벨론의 붕괴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 18장 이전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19장 20절에서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제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강조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관심들은 많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시나요? 성경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올 때도 지금 구름을 타고 지금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 대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뭐 이것은 마태복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요?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반복하는 얘기인데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어디로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저희는 못 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시간이 12시면 예루살렘과 저희는 시차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때 다른 시간이란 말이죠. 그냥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는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는 밤인데 예수님이 낮에 오신다 어떤 지역은 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도 하지만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보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이 말과 모순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면 동시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 하는 이야기는 물리적인 시차를 초월한 초자연적인 인식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손에 잡고 보듯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인식의 사건이라 이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반면에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틈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그 예수님의 오심이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철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시죠.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근데 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죽은 자가 부활도 하고 하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처럼 오신대요. 번개처럼.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동시에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을 상상할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럼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평정되는 것이죠. 선과 악이 평정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평정되고 그 다음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평정이 되고 그리고 거짓된 것과 진실이 평정돼서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억울한 누명도 없고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너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희망을 가지라는 것. 희망을 가지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런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정결한 삶을 얘기합니다. 19장 14절에 보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라 라고 19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정결한 삶, 정결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자세를 갖고 또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정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이 주님인 것이죠.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한데 방향이 바뀌면 이것이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방향이 바뀌어도 바뀐 형태의 모습이 같으면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방향이 달라요. 한 사람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자신의 욕망이에요. 그러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린 거죠. 방향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해요. 그 사람은 능력도 있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고 성실하냐? 사기치는 일에. 사기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고 분석적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 성실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향 때문에 그 성실함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방향이 옳아요. 어떤 인생의 방향이 옳아. 그 방향을 위해서 딱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죠. 해적선에 탄 해적이 그 안에서 인간미를 발휘하고 아주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이에요. 해적. 그러니까 해적선 자체가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있는가, 어떤 방향에 있는가, 그 방향의 초점을 오늘 본문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알고 그 기다림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딱 그 자리에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름다워요. 그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의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하지만 방향이 틀어지면 그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 it's nothing. 아무것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종교의 모양과 형태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형태는 이방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느니라. 이방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도 기도가 있고 어떤 종교도 예배가 있고 다 있잖아요. 하지만 누굴 향한 예배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보면 재림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들은 죽은 어떤 것을 가지고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것. 신약 표현하면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예비한 다초는 뭐예요? 기름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살아가고 또 기름을 또 채운 날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아유 그냥 오는 그날만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늘 열심히 우리가 주어진 생계 문제라든지 또 내 직업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 기본 방향을 가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삶의 초점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래요? 이미 한 번 오셨으니까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는 처음 오실 때와는 달리, 처음 오실 때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구원과 심판으로서 완벽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은 조금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당시 어려운 계시록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볼 게 아니라 늘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다. 내일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냥 대충 살다가 그때만 되면,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는 사람, 저는 그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부러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가 부러워요. 강도가 왜 부러우냐? 아니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와,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천국 간다.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그냥 마지막 천국 가는 그것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세상의 고달픈 세상을 할지라도 늘 천국을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늘, always, 늘 천국을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늘 천국을 어떻게 맛보고 살아요,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예? 그러면서 오늘도 천국이구나. 예? 오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끔 또 맥모닝도 갔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우님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밖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거. 그거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무슨 신앙과 관계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커피를 마시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뭐 예배드리는 장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늘 마음의 천국을 담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괴로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래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형태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오심, 완전한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을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그것을 늘 마음에 지니면서 그 안에서 다시 위로받고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오늘 나 참 행복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믿음의 삶 살기가 참 힘든 것이 너무 더워요. 잠자는 것도 잠도 깊이 못 자고, 하지만 또 이제 어저께 이정정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겨울을 생각하십시오. 추운 겨울. 그때는 좀 더웠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우리는 뭐 겨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죠.
천국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